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스가랴 11장 1절로 17절 말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이제 잡혀 죽어요. 그런데 그러한 양떼를 향하여서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안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잡혀 죽을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곧 죽을 건데요. 그 아까운 사료, 더 살아갈 양떼 먹이지. 어차피 잡혀 죽을 건데 뭐하러 먹입니까? 죽일 건데. 자, 이러한 갈등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셔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2절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자, 비유죠.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십니까? 크고 아름들이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로 인하여서, 바람으로 인하여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들,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신의 힘을 펼쳐가는 사람들, 참 보기에 좋죠. 와, 부럽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들이 뻥뻥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겠죠. 뭔가를 가지고 누리고 그 자리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막 쓰러져요. 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때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자,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구주. 예,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하여 오늘도 먹이시며 또한 더 나아가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렇습니다.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잡혀 죽을 그러한 양떼를 위하여 오늘도 먹이고 계세요. 그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온전히 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십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죠? 우리의 생각하는 바, 우리의 마음에 지향하는 바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정말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부단히 저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또 영상을 찍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한다는 거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시는 예수께서 그 은혜를 베푸사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나도 그 길을 따라 몸부림을 치며 오늘도 그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은총의 막대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을 보셔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막대기가 부러졌어요. 이는 왜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 은총의 막대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은총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현실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총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셨어요. 그 언약을 폐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당히 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저버리니까요. 어찌 가만히 그저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한편 연합의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연합의 막대기란 나라와 나라,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사이의 의리, 말 그대로 하나됨, 연합,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힘이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났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잘났다고요? 아니요.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오메실 교회를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실에 대해서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정말 혼자 할 수 없어요. 이건 비단 목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러합니다. 서로가 연합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십니까?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앞에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닌 따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이거 잊지 맙시다. 틀린 것이 아니야 다른 거야. 그 말이 맞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이 틀릴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요?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서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아니요, 그건 틀린 거죠. 누가 봐도 틀린 거죠. 따르지를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니까요.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세요. 왜요? 따르지 않는 그 영혼의 무익함과 그 영혼의 죄악됨을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보면 4절로 14절까지를 보시면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하여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길을 가면 안 되죠.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이유가 뭘까요? 자기만을 위한 거죠. 심지어는 양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눈물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뿐만입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일터는 말할 것도 없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을 가족 여러분,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가 아닌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하여 오늘도 먹이는 목자로, 그리고 그 은혜, 그 은총과 그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온당히 서 있으십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이것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하여 오늘도 먹이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역시 온당히 서 있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오는 주일입니다. 4월 30일 한마음 축제 함께 합시다. 기쁨과 감사 축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